말라기 말씀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말라기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봅시다. 지금 이 말씀, 방금 우리가 다시 읽은 이 말씀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경에 그 당시의 선지자죠.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신분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성전도 건축하고 주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주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마치 그렇게 속히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기다렸겠죠. 근데 그 시간이 차츰차츰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 드림도 예물을 드림도 아주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아주 불법에 자꾸 도덕성에서 아주 황폐화되는 어떤 그런 아주 문란한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온 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문, 그런 물음에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셨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은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어떤 지금까지 기다림이나 그런 목말라 있던 그런 생각들, 자신들의 고난의 순간들, 자신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이것만을 이제 생각하고,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 그런 어려움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려 반문하면서 대드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면 나오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산업들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내가 사랑할 자를 갖다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줄을 나는 예상은 했었다.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에 따르는 준비를 이미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서와 같은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의 시랑에게 붙여버렸다. 광야의 시랑이란 말은 이제 사막의 늑대나 뭐 이리 또 성냥이 뭐 들깨 뭐 이런 류의 어떤 짐승들이겠죠. 그들에게 너희들의 산업, 너희들의 재산 이런 걸 다 내보내. 그러니까 사막의 사람들의 재산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가축들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너희들은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의 모든 소중한 부분들을 내가 다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노력과 힘 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은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쌓을지라도 나는 허물겠다. 이렇게 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쌓아봤자 난 그걸 다시 허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걸 속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5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묵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king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처참한 결말을 지나면서 겪으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한 상황에서 입으로 줄줄줄 대는 얘기가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폐역한 교회들을 하나님은 이미 등 돌리셨다는 거예요. 관심 밖으로 내쳤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폐역한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알고 끝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 크시구나 라고 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나왔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인가? 오늘날에 간판을 높이 달고 십자가를 높이 씌운 수많은 폐역한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가 맞는가?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렇게 5절까지 이 말씀, 전반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절부터 제가 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정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은혜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어쩌고 사랑 어쩌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모습과 죄악들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계신 겁니다. 수없는 죄악상들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한테서 많이들 뉴스로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죠. 일부분. 우리가 알거니와 예전에 교파교회에 있을 때 모습들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어떤 모 장로가 교회에 무슨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헌금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라 그렇게 다들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그분이 부인이 교회에 올간 연주를 했었는데 월 페이가 수백만 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받고 올간 연주를 했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교회 건축이라든가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장로가 직접 관여를 대부분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헌금을 하고 그 일을 주도하면서 하다못해 건축업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물 또 장비를 들여놓는 문제에 관해서 그 장로가 직접 관여를 하면서 상당한 리베이트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저 말고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또 그러한 상황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다수의 교인들은 모르지요. 그런 사실. 당회장이나 또 중직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신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관련되었고 자기들도 그렇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앞서서 그런 일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분 덕분에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느 한 교회만, 특정 교회만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게 준다고 드린다고 하면서 기껏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같이 더럽고 추졌고 참으로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것들로 내게 가져와 놔놓고는 내게 드렸느니 그렇게 너희들이 생색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접한 것을 너희들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바쳐봐라. 하나님 대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신지 이 말씀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니들이 그 잘난 그 예물 니 총독에게 줘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온갖 추접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그 추악한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시는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결국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기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들이 추악한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참말을 얘기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죠. 오랜 동안 머물러 있어서 그들과 거의 동화되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죠. 도둑들이고 사기꾼이고 강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분들은 뭐죠? 여러분들은
속히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참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좁은 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직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